할렐루야. 2015년 7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 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장선화 집사님이 16일 어제 설교를 녹음틀을 듣고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받은 자기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이걸 쓰고 나서 또 이거 쓰기 전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참으로 소망이 넘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한번 뭔가 봤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어제 3구역 구역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아들이 되는 법칙하면서 성경 구절을 쭉 써나갔어요. 써나가고 같이 이렇게 예겸에 쓰고서 쓴 것을 쭉 읽으면서 어제 말씀을 증거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되, 하나는 장선화 집사님이 자기가 감동 온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써나간 것과 또 어제 3구역 구역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통하여 정돈하려고 하니까 잘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7분 기록. 장선화 집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할 때에 그의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신령 복. 이게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총칭해서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로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두 군데서 이 말씀을 유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한 편을 들으면 이런 감동이 속에서 올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생명과 경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다. 우선 이런 것을 성도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은 지상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인생한테는 처음부터 받은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이 복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 속에 당신의 생명 생기를 부어서 내가 만물의 영장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땅에서만 살지 하늘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바로 예정된 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시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받기로 예정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신의 성품이 완전히 성숙될 때에 육체와 영과 이렇게 분리가 돼도 내 속에 있는 신령한 몸이 영원히 부활한다. 지금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성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심도시 이렇게 깨달을 때에 야 너무너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 같은 맥으로 흐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상태가 야고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또 베드로는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났다.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용과 경관에 속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만 계셨고 예수님 안에만 계셨는데 아담과 하와 안에는 없었던 것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간직한 그 기업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뜻이 이 기독교의 대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서 1장 3절에 기록된 생명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선아가 이게 설교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이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는, 그러기 때문에 이 창조를 보면 창세기 1장은 만물을 지으시니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이셨다. 이 하나님이 누구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셨다. 이 말씀이 누구셨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에 가면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말씀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왜 창조하셨느냐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안에는 나를 만드셔서 나를 말씀으로 낳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죽음 있는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면 보여지는 세상은 엄마가 아들을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기른 태포가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여주는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이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 여러분이 된다고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이시요, 이 말씀은 누구시냐면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시냐면 천빛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여. 요한복음 1장 4절 누가 읽어보세요.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는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은 이 네 가지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육체는 없어져도 이 네 가지가 신령한 몸으로 육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보여지는 신령한 몸, 신령한 사상, 이 상태가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죄를 사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는 믿음을 주사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셨다. 이 얘기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둘로 논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피가 증거된 것이고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의가 증거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피는 왜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택하사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그 깨끗하고 거룩해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를 심려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빛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그 의를 힘입은 자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완전한 자를 신의 성품으로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선아가 그걸 깨닫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점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죄를 사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그렇게 하고 네 번째,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이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음은,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빛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으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지, 이것을 성서적으로 반론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생명이시요. 세 번째, 빛이시요. 네 번째, 독생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 여기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선아야, 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걸 기록해서 꼭 아버지한테 주어라. 이런 것을 얘가 20장 해놨대요.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작은 아버지 설교 듣고 짠 것을 책으로 한 건데,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면서 꼭 감동받은 소감을 써내라.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써야지. 그러고 듣는 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냥 여쭤보는 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래 소리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이거 그러니까 들을 때도 졸리면 안 듣는 거지. 그 다시 듣고 다시 깨서 그 뜻을 알아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설교를 잘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너무 신기하다. 내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쭉 2015년 7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1분 기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배서 1장 3절로 시작되고, 빛들이 아버지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17절에 온전한 선물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기록된 생명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일서 1장 1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어제 그 미리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요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미리 다 아셔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부터 질 것을 다 하셨다. 그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조절해 쓴 거예요. 그랬고,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며 죄를 사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또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생명, 이 말씀,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의 반론을 지할 수 없음은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 생명이시요 빛이시요 독생자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이렇게 증거하고 말죠. 아주 나도 설교를 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어제 설교한 것은 그냥 읽어만 주고 말할게요. 그럼 한 5분쯤 걸릴 거예요. 2015년 7월 16일 3구역 예배 제목 아들 되는 법칙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영이래야 된다.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 45절 첫사람은 아담은 이 땅에서 산영으로 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나셨나니 첫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영접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영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신의 성품으로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낫다. 세 번째 그걸 거듭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3장 3절 5절.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은 영으로 벌써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걸 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로는 창세기 1절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이 더 깊은 거예요. 그렇게 일곱 번째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그래서 그 생명은 말씀보다 앞선 게 생명이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바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약속 오셨다. 그래서 바로 여덟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면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거고. 그래서 아홉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다. 그래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실 적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빛이 우리 올 적에 어둠이 다 나가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적에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 피로 먼저 우리의 죄를 씻음에 동시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탁소 갔다 와서 바로 옷을 빨아진 걸 다리듯이 그냥 다리면 아무리 옷이 좋아도 그걸 입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너에게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너에게 증거가 없나니 이 증거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여러분과 내가 이 사는 것은 이 영원한 이 생명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이 육체의 목숨인데 그래서 목숨이 제일이야. 그래서 육체의 목숨이 떠나면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그런데 육체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데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제 요한 3구역 가서 이것을 증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는 사실을 들을 때 무한 감사하시고 열심히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통하여 이 영의 흐름을 여러분이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역사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해야 되는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거저 주셨으니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 드리며 이 축복과 은혜 교회에서 흐르고 가정에서 흐르고 내 속에서 넘치는 것을 깨달아 아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기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해창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병들고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치러지는 역사로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